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떠한 때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까?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은 그의 일생에 있어서 두 번 여호와의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였지만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의 장인 사울에게 쫓길 때에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였지만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할 때에 성전에 나가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는 두 번째, 압살롬에게 쫓길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시를 기록하고 있는데, 시의 내용이 굉장히 당당하고 승리가 내 앞에 있음을 말씀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2020년을 살면서 코비드-19 사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2021년을 맞이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느냐 하면 이미 사울에게 쫓길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갈망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인도하여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오르게 하셨음을 기억하면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한 가지. 다윗이 말하는 한 가지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과 교제하며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지금도 붙잡겠다는 거예요. 과거에 사울에게 쫓겨서 10년 동안 광야와 수풀과 동굴 속에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듯이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하면 내가 이 고통, 이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나는 이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한 가지를 구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말씀이 능력이 되고 깨달음이 되고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광야와 같은 그 세상 속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 통해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누구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다윗은 뭐라고 또 기도를 하느냐 하면 내가 찾을 때에 나를 외면하지 마시고 숨지 말라고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오셔서 누구를 만나기 위하여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세 단어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하기 위해서는 어디를 가야 된다고요? 어디를 가야 돼요? 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성전을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찾으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성전에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구하라. 그러면 어디에 가서 구하여야 되는지 문제가 풀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제가 뭡니까? 찾으라. 어떻게 찾느냐 하면 신명기 4장 2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찾는데 여러분 그냥 대충 찾으면 안 돼요. 대충 찾으면 안 돼요. 자, 신명기 4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그렇죠? 어디에서 만난다고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만날 수 있는데 찾는데 대충 찾으면 안 돼요. 어떻게 찾으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찾으면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찾는데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하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그래야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조금 더 여러분에게 쉽게 말씀드리게 되면 하나님을 쳐다보는 것, 주목하여 보는 것, 밝히 보는 것 세 단계가 있어요. 쳐다보는 단계는 어떤 단계예요? 내 생각과 온몸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상태예요? 아니죠. 쳐다본다는 것은 내가 딴 일을 하면서 힐끔힐끔 바라보는 것을 쳐다본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목하여 본다. 생각은 그쪽에 가 있는데 몸은 그쪽에 가 있다, 안 가 있다? 안 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밝히 본다는 건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가까이 와서 모든 하던 일을 다 멈추고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몸이 바라볼 때에 어떤 표현을 쓴다고요? 밝히 본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상태로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쳐다보는 단계에 있는 사람이 있고 주목하여 보는 사람이 있고 밝히 보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다고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예,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밝히 본다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도 어디를 보게 되느냐 하면 이사야서 29장 13절을 가게 되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이런 거를 싫어하고 이런 거를 좋아하신다는 거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사야 29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는데 마음은 떠나 있다는 거예요. 몸은 떠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 말 따로 몸 따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하신 대로 말한 그곳에 몸도 함께 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예. 믿음이라는 것은 참 믿음은 그러니까 믿음 그러니까 모든 믿음을 다 통틀어서 말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참기름 그러는데 참기름 가운데 가짜가 많잖아요. 우리의 믿음 가운데에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이 좀 희귀한 그런 시대를 맞이해서 믿음이라는 것을 구분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게 되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말과 행함이 함께 행할 때의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다시 말하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말한 대로 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나니 행함으로 인하여 그 사람의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하였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였어요. 시험을 하는데 어떤 것으로 시험하였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누구?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라는 시험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렵게 아들 하나 낳는데 아이 남편이 어느 날 칼 들고 장작 들고 제물로 이삭을 드리러 간다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빨리 가서 드리겠어요? 아니면 이가 미쳤나? 제정신인가? 하나님 믿더니 제정신이 아니네? 어떤 쪽에 서시겠어요? 아브라함이 제사에 쓸 장작과 이삭을 데리고 제사를 드릴 장소로 가서 그곳에 가서 이삭을 잡으려고 칼을 높이 들 때에 하나님께서 급하셔가지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셨어요. 성경에서 2번 부른다는 것은 급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막지 않게 되면 정말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급하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네 믿음을 알아도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듯이 우리에게도 시험을 하셔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했잖아요. 내가 이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면 정말 살 수 있을까? 여러분이 그 사람을 시험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할 수 없는 일을 부탁하잖아요. 예? 저 하늘에서 별을 따오라고. 별 따올 수 있어요? 그런데 없는 일을 시킨다고요. 그런데 남자가 앉아서 별을 어떻겠다. 별이 얼마나 높은 곳에 있는데 딸 수 없어.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감동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그런데 그 남자가 별을 딸 줄 모르면서도 사다리 갖다 놓고 잠자리채 들고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보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때요? 아, 이 남자면 괜찮아. 근데 그걸 보고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정신이 제 정신이에요? 제 정신이 아는 사람에게 마음이 팔린다니까. 정상적인 사람은 앉아서 별을 딸 수 없어. 저 별이 얼마나 높은 곳에 있는데 저거를 사다리 놓고 잠자리채 갖고 별을 딸 수 있겠어? 하는 사람이 정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뭔가 이상해서 이상한 짓 하는 사람에게 마음이 뺏겨서 그 사람과 결혼을 했더니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 그래서 지금도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그 인간만 안 만났으면 내 팔자가 이렇게 안 되었을 텐데 하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시험을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까지 나오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시험합니다. 지금 찾으라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찾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게 되면 하나님은 좋아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과 행실이 함께하여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좋아하시고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내미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여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꾸 내 요구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 내 요구를 하고 내 뜻을 관철하는 것은 그거는 우상숭배요, 무속신앙이라고 그래요. 무속신앙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이미 어린 시절에 경험하였던 동네마다 무속신앙이 있어요. 그렇죠? 그 무속신앙은 동네를 지켜주거나 나를 지켜주는 신인데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고 나를 지켜주는 신이라 하여 내 생각에 의지하여 돌 밑에 가서 빌기도 하고 나무 밑에 가서 빌기도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돌이 여러분을 지켜줘요? 나무가 여러분을 지켜줘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내 생각이 그럴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앞에 가서 헛된 짓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무속신앙,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와 같은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과 끝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끝을 내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심 속에 내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에게 임하였을 때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 소원을 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돼요. 그러면 이 세상이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대통령의 힘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어떤 믿음이 생기게 되느냐 하면 오래 참고 인내하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단계가 어느 단계로 나아가게 되느냐 하면 두드리는 단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두드리면서 무엇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과 지혜를 배우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목적하신 대로 나를 쓰실 것이고, 또 교회가, 또 나라가, 이 세상이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갈 수밖에 없음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안달이 나서 하나님 앞에 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움직이시고 어떻게 주관하신지를 알게 되면 내 마음이 평안을 얻고 안식을 얻게 돼요. 그렇죠? 내가 이루려 하니까 안달이 나고 조바심이 나고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먹은 대로 세상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아주 쉬운 예가, 내가 배 아파서 난 자식이 내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다니까요. 내가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내가 마음을 굳게 먹었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고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하는 자체가 그게 거짓말이요, 헛것이라는 거예요. 이룰 수 없어요. 이룰 수 없어요. 우리를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우리를 변치 않게 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 사막에 가보셨나요? 안 그러면 요 위에 올라가게 되면 뭐가 있죠? 와이샌드 내셔널 파크 있잖아요.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어요? 가보셨잖아요. 그렇죠? 거기 가면 뭐가 많아요? 모래가 많잖아요. 거기에 바람이 불게 되면 모래가 어떻게 돼요? 날리고 움직이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이 갈 적마다 거기에 있는 지형이 똑같아요? 변화되어 있어요? 변화되어 있다고요. 아침에 일어나 보면 모래가 이쪽으로 왔다가 또 그 다음날 가게 되면 모래가 저쪽으로 갔다가 늘 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이 사막 땅이라서 그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바위 하나가 있어요. 바위가 바람이 분다고 날아가요? 틀어져 있어요? 뒤집어져 있어요? 아니라고요. 모래가 변형이 되어서 지형이 움직여 있지만 바위는 움직이지 않듯이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세상이 흔들리고 세상이 요동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나를 주관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것을,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택한 백성들을 눈에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품어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엘파소 열린문 장로교에 속한 믿음의 권속들을 올 한 해를 지켜주셨는데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어요, 안 걸렸어요? 한 사람도 걸리지 않았고, 또 올해는 이머전시 병원에 간 사람도 없어요. 다른 해보다도 더 건강하게 여러분을 지켜보해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고난을 맞이해서 하나님 말씀 또 기도 더 열심히 하심으로 인하여 회개의 은혜를 받게 되었고 회개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가 우리에게 온 것이 우리에게 마치 불행한 일이 당한 것처럼 생각이 되었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게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소개하는 말씀이 어디에 나오게 되느냐 하면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이 생기게 되면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놈파리 28. 에? 놈파리 28. 그 말씀을 붙잡게 되면 결국에는 선한 길로 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 같았고 우리의 사업터에 타격을 주었지만 나를 힘들게 하였지만 나의 발걸음과 나의 마음과 몸은 누구 앞에 더 가까이 가 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 있음으로 인하여 2021년이 두렵지 않고 다가올 미래가 두렵지 않고 오늘 내가 붙잡고 있는 이 믿음을 붙잡고 있게 되면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인생의 삶에 있어서 패배의 자리에 있어요? 승리의 자리에 있어요? 승리의 자리에 있잖아요. 어려울 때 붙잡았던 그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승리하게 되고 오늘 그 붙잡은 예배와 기도로 말미암아 다가올 미래에도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시편 27편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그 시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느냐 하면 이제 감사와 찬양의 시로 바뀌는 거예요. 나는 승리를 함으로 인하여 산자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밖에 없다. 내가 지금은 피난길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심으로 인하여 내가 다시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13절 시작.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믿은 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엘파소 열린문 장로교회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오늘 시편 27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이 믿음의 방식을 알므로 인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됨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면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어디서 구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찾으셔야 된다고요? 네,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서 찾으셔야 돼요. 대충 찾으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두드리라. 두드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게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러 갔던 자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이제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리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래요? 14절에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오늘의 삶 속에서도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의 손길을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시고 2021년이 다가와도 이 믿음으로 버티시고 인내하시면 우리에게 승리가 있다 없다? 있다. 이 믿음 붙잡으시고 2020년 마무리하시고 2021년 새해를 건강하게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시편 27편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하나님을 찾는 일에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 구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그리 기쁘지 않은 것이 우리의 속마음입니다. 오늘도 걱정과 두려움 속에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과 힘이 되어서 오늘도 세상은 낙심 속에 나를 가두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그 한 가지의 일을 오늘도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로 내일을 준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이 땅에 만왕의 왕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